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영혼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크게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한 영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물론 이게 분명 우리들의 몸무게만큼의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 들려주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이런 거죠. 한 생명의 가치는, 한 영혼의 무게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무겁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은 구석구석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들려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의 사랑하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나눈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들과 산을 헤매시기도 하시고, 또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하여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1차적으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경시하고 있는 그 배타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저 부천에 정경하라고 있지 않냐? 걔가 회개를 했다, 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막 이 뒤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돌아온 아들의 잔치벌이듯이 하나님 잔치벌이시는 거예요. 좋아.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가끔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장인이 어떤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낸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당신의 이름을 건 그런 존재란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대 총무할 때 우리 나이 2살 많은 누나가, 제가 총무가 딱 되니까 제가 21살에 총무를 했어요. 찬양대 총무를 했는데 총무가 딱 되니까 갑자기 가운을 입는데도 쫙 봐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가운을 딱 입히는 거예요. 넌 이거 앞으로 이거 입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얼굴이거든. 제가 그래서 21살 때부터 쪽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 속에서 우리 무엇을 봅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는 소중한 사람, 너는 죄인.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계시더라.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가끔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 해요. 아우, 김 집사만 없으면 나 교회 다닐만 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저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든 양에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바깥에서 그 험한 세상에서 고뇌하고 흔들리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들을 주님 또한 찾아나고 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혼자 그 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온 세상 헤매어 다니듯이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찾아서 나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내가 우리 안에 있다 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마음. 전도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8절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고 29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듯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들을 찾아 나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우리 먹거리가 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농담 삼아 뭐가 남는 장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는 게 우리가 남을까요? 말해 뭐예요? 그죠? 말해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얘기죠?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왜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선교사 친구 목사가,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 같아요? 먹고 사는 게 걸려요, 마음에. 목사라고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닌 척하는 거죠. 그거 되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그때가 선교사로 나가는 때인 것 같아. 믿음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오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의 회개에 있다는 걸,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이 먼저 된 자의 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찌 이런 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한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끝물에 목사가 되시는 여러분들 측은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앉아 듣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목회 끝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회 끝물이 어디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중한 공동체 되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기꺼이 전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